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부어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과 32장은 대조적입니다. 31장은 바라보지 말라였죠. 근데 32장은 바라보라, 정반대입니다. 31장은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 이제 32장은 여기서 한 왕, 그런데 그 예수님이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반대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대표하는 것은 일종의 강한 겁니다. 강한 것.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이는 강한 것. 그래서 그걸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강한 것, 그게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강한 것에 손 내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잠시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그렇잖아요. 처음엔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애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접근이 뭐죠?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해진다. 무익한 존재다. 지금 애굽이 그렇게 강한 존재도 아닌데 이스라엘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아수르를 이길 만큼 강한 자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한 왕 대신 메시아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될 때 나타난 일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 같은 데 보면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공의라는 말하고 정의라는 말을 보면은, 공의는 기준입니다. 팽이가 막 돌 때 중심이 있어야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팽이 중심같이 기준이 될 것이다. 중심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팽이 돌 때 평안하잖아요. 움직이는데 평안한 거.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정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공정하다,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힘들은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뭐 백성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질은 자기 이익이거든요. 뒤에서 다 해먹고. 그런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목자 같은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을 살리는 종들인데 싹군이 아니라는 거죠. 싹군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뛰는 존재다. 그래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께 가면 산다. 예수님이 답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2절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보니까 우리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내용이 안전한 항구라는 뜻이에요. 항구. 그리고 세 번째는 큰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기서 피난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바람이 불 때, 막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 때, 광풍이 불 때 우리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숨어 있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에 광풍이 불 때 예수님께 가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폭우인데 이 폭우는 바다에 내리는 폭우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거기 찬양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고.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베드로야 너도 걸어와라. 바다가 흔들흔들하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을 바다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다에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길을 내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아무리 흔들흔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다까지도 반석이 될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 큰 그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겁니다. 구름 기둥. 이게 더운 나라 사막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도 베트남만 가봐도 느꼈죠. 햇볕이 내리쬐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약간 더울 정도인데 이게 뭐 한 48도 이렇게 막 올라간다 그러면 타 죽지요. 그럴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면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안전한 항구가 되어 주시고, 그다음에 구름 기둥 같이 큰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가봐라. 그러면 제일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많은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숙한 자가 성숙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이 변화가 된다, 귀가 변화가 된다, 마음이 변화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하는 것이 변화가 된다, 그런 거죠. 이게 눈이 변화가 된다는 건 뭡니까? 맹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거 바라보고 속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과자 하나에도 넘어가죠.
이게 과자 줄게 과자 줄게 요즘에 별로 없지만 우리 때는 과자를 못 먹어가지고요. 과자 줄게 하면서 납치당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과자에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과자에도. 지금이야 뭐 그죠 이게 뭐 지방 많다고 안 먹지만 옛날에 지방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 지방에서 따라갔다고 과자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랬어요. 그죠 과자 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아니 학교 선생님이 하도 얘기해서 저 귀에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과자가 그렇게 귀했거든. 그래서 과자 준다고 따라가지 말라. 그게 하나의 구절이었어요. 과자 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과자 하나에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보이는 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 예수님께 가면은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속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엉뚱한 거 듣지 않고 딴 거 듣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제일 먼저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듣는 거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깨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 거지. 그 엉뚱한 거 먼저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씻는 허유 얘기 알잖아요. 그 무슨 뭐 요순 때 뭐 있었잖아요. 뭐죠? 이렇게 벼슬 하나 줄게 그랬더니 귀를 씻었다고. 그랬더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 소부라는 사람이 그 밑에서 망아지 먹이고 있었는데 아이 더러워 그리고 위에 가서 먹였다며. 모르면 간두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귀를 씻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귀를 씻는 그 허유 또는 소부 이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새겨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참 사람들이 그게 건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입에 들어가는 거에 너무 신경을 써. 성경도 그랬잖아요. 뭐 입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죠? 그거 너무 예민하지 말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보면요, 이게 고기 같이 먹다가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이 있어. 뭐 고기 보면서 조금 탔다 그러면 그거 잘라내고 보면은 잘라낸 게 수북히 쌓여 있어. 그때 물론 좋아요. 건강은 좋은데 다시는 먹기 쉽지 않더라고 그 사람하고. 이게 입맛이 떨어져. 그 좀 먹고 빨리 가면 어때? 천국도 사모하잖아 우리. 먹고 빨리 가면 되는 건데 좋아요. 잘라 먹어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좀 새겨서 들으면 안 되겠어요? 듣는 것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면서 먹는 거 맨날 그러고. 또 하나 뭐 일본식 그 샤브샤브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그 뭐 떠 있는 기름 그 떠내려가 바빠가지고 나중에 국물이 없어. 다 떠내가지고 국물 좋아하는데 그죠? 그것도 좀 과유불급이죠. 너무 심한 것도 그렇잖아요. 포도 먹잖아요. 포도 먹으면은 이게 꼭다리 달린데 거기가 세균이 제일 많대. 그리고 그걸 또 잘라요. 그래서 포도 그거 자르면 무슨 맛으로 먹어? 반밖에 없어. 그래서 무같이 먹게 되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 정도 이기지 못할 저항력을 안 줬을까?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 성격이 뭐 그 꼼꼼해가지고 뭐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하나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 몸 건강하자고는 그 난리를 치면서 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그러냐고. 그런 정도라 그러면 깨가지고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야 되고 기도부터 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어차피 다 죽을 몸들 그거 살겠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듣는 백성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잘못된 거 들으면 믿음도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깨지는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깨자마자 첫 번째 음성은 유튜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이게 예수님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변화된다, 귀가 변화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죠. 마음이 변화된대.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 뭐 마음에서 지식을 깨닫는다. 마음의 깨달음은 이런 거죠. 이건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고요. 순종과 신뢰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순종은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과 신뢰거든요. 두 가지 행동에 있어서는 순종과 신뢰. 순종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 그러잖아요. 뭐 새벽에도 나와라,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신뢰는 뭐냐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되게 많잖아. 뭐가 있죠? 이렇게 죽은 자 살리는 거,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건져내고. 내가 할 수는 없잖아. 내 능력은 안 되잖아 그런 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거는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는 거 그냥 신뢰하나 기도하면서 신뢰하는 거지. 주님께 다 맡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의 문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해야죠. 그죠?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깨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혀는 그렇죠. 혀는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말이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말이 페이크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게 외교적인 언어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인지 안 그렇다는 얘기인지, 했다는 얘기인지 안 했다는 얘기인지, 그죠? 뭐 이렇게 뭐 성교를 가자 그러면 가겠다는 얘기인지 말겠다는 얘기인지,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 있죠.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그 마귀 사촌이 하는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 하면 예라 그러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뭐 침묵하고 있든지. 그렇게 페이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지도 몰라, 이런 거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주실지도 몰라 그러면 글쎄요, 몇 퍼센트? 이러면 참 힘든 거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실지도 몰라, 그거 아니고 주셨으니, 그러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지도 몰라, 그런 게 없다고요, 그죠? 얻느니라,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마귀 사촌들은 항상 쓰는 언어들이 주실지도 몰라, 얻을지도 몰라, 뭐 영생할지도 몰라, 잘 될지도 몰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짜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내 욕심이 들어가면요, 잠깐 이 자기가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옳지 않은 자를 지도자로 따라가는 것도 이게 범죄거든요. 왜 따라가죠? 자기 욕심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삼척 동자 다 하는 거예요. 저거 엉터리라고. 근데 그걸 또 좋아해, 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존귀하다 그러지 않고 존귀한 걸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있는 그대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존귀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존귀한 일에 선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게 제너러스 피플이라 그러는데, 이게 관대하다, 넉넉하다. 예수님께서는 아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게 존귀함이에요. 누가 존귀해지냐 하면은 풍성해지는 게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삶이 다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아니하고 그 이렇게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 내가 할 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량이 커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귀함의 반대말은 더러워진다 그런 거거든요. 잠깐 좁아지는 거예요. 좁으니까 좁아지죠. 넓어지면 바닷물은 깨끗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더러운 게 들어가더라도 정화시켜 버리잖아요. 막 커져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라. 그래서 행동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신뢰. 신뢰하고 맡기는 거. 맡긴다는 게 안식이라 그랬죠. 오히려 맡길 때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그거예요. 9절부터.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도 뭐 지금은 아니겠지, 잠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일한 여인들 또는 염려 없는 여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왜 여자만 들먹이냐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적인 배경에 보면은 그 마귀를 음녀로 묘사하거든. 이세벨로 묘사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건 특정한 여자라기보다도 악한 자를 묘사할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가서 항해. 난 잘 모르겠어 하는 거네. 안일한 여인들 또는 뭐 염려 없는 여자들.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긴장감이 하나도 없고 갑자기 심판 올 때 당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도, 그러니까 우리도 듣고도 빨리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야. 그럴 때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긴장감이 없고 긴박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사야 3장 같은 데 보면 그 세상에 취해 있는 사치하는 여자들 묘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취하는 거는 오히려 이런 그 사치하는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이게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게 생각이 안 돼요. 그냥 거기 취해 있는 거예요. 백화점 쇼핑에 취해 있고 명품에 취해 있고 골프에 취해 있고 뭐 이렇게 취해 있으면은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올 때 당황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술 취함 세상에 취해 있을 수 있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취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에 취하라. 그걸 또 이상하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죠? 성령에 취해 살라. 성령 충만하게 살라. 이런 거죠. 우리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이 뭐 다 될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세상에 취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 나온 게 뭐 얼마 돼요 그거? 15년도 안 됐을걸? 2000 몇 년에 나왔잖아요. 제가 그 아이폰 뭐 1부터 다 썼는데 이렇게 쭉 띄엄띄엄 썼죠. 1부터 이렇게 4까지 나올 때는 매번 바꾸고 그 다음에 띄엄띄엄 바꾸고 뭐 이랬었는데 그죠? 이렇게 그때는 뭐 1년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요즘에는 막 3년 4년 쓰니까 바꿀 이유가 없어. 왜냐면 앱 쓰지도 않으니까 하나도. 그렇게 바뀌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꿨나? 뭘 바꿨어요? 스마트폰이 뭘 바꿨어요? 약간 편리해진 거?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쓰는 거? 뭐 있나? 검색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해졌어요? 오히려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힘들지. 내 친구들은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더라고. 나 불행해 보여. 그런가? 그런 거잖아 맨날 그죠? 내 친구들은 뭐 어디 가서 호텔에서 먹고 있는데 나는 뭐야? 라면 먹고 있잖아. 김밥 전국에서. 이래 불행해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죠? 그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남미에서 벌어지는 거 다 알아서 뭐해? 지금 세상에 재난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 세계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나도 지금 오늘 아침에 괜히 그랬어. 까오슝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물론 뭐 대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 건 있지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왜 염려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뭐 대만에서 불 나면 바다 건너서 우리한테 불 오지도 않는데 물론 까오슝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안 됐다. 근데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도 못할 정도 전 세계 염려를 다 받아들이면서 괜히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옛날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할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다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보고 이상한 정보만 얻다가 깨지는 거죠. 우리 노력한다 그래서 뭐 빠르다고 되게 그잖아요. 뭐 마라톤 뭐 2시간 벽을 깼다 뭐 아직 못 깼나 뭐 2시간 5분에 뛴다. 우리나라만 해도 2시간 5분만 뛰어도 대단한 거죠. 근데 2시간 5분에 뛰어서 뭐 할 거야 그거. 말은 더 빠른데. 짐승보다 우리가 느리잖아. 그죠?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뭐 이러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골프가 재밌는가 봐. 뭐 삶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골프는 계속 하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럴 때 골프장 가 있고. 그러니까 골프가 참 좋은가 봐요. 그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근심 걱정 뭐 못 살겠다 뭐 세상 끝이 온 것 같이 그러면서도 또 그건 또 계속 해. 그죠? 근데 사실은 그 골프를 잘 쳐가지고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네 딱지 다 얻어가지고 다 따가지고 동네 왕이다 그런 거 똑같은 거지. 제 얘기 동네 딱지 다 얻었어요. 제가 다 했더니 할 애가 없어. 내가 다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나눠줬네. 나눠주고 또 다시 걷어들이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바보지 또 이런 바보가 없어서 진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그 딱지치기나 지금 돈 나눠줬다가 모으는 거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게 그거지. 뭘 얼마나 살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취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아들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를 해. 어디에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군성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한국 군대가 살아야 된다 그러고 항상 나라 국방 얘기하고 요즘에 제대했거든요. 군대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한번 더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선교사 그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보낸 분들을 한 분씩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한 나라가 세네갈이고 같은 나라에 옆에 바른데 세네갈, 갬비아 강이 있는데 거기 영어권, 세네갈은 프랑스권. 거기에 보냈던 분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제 친구도 거기 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보통 다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내놓으니까 기도해. 딸을 보내놓으니까 기도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도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하는데 이 친구도 어디 외국 좀 보내려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기관에 보내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죠. 주리가 가 있는데 기도 안 하겠어. 뭐 보내놓고 기도 안 하겠어요? 인질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보내놓고 아프리카 보내놓고 기도 안 하겠어요? 아프리카 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 자녀들 다 보낼 거예요. 다 보내서
그래야 우리가 전세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맹성맹성하잖아. 우리 네팔도 지금 김상학 보낼 거예요. 그냥 그럼 기도할 거 아니야. 그죠? 뭐 코로나가 있습니다. 뭐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상학이 그러면 번제로 드릴까요? 그건 아니잖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도할 건 간단한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 귀한 것들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귀하다가 여긴 것 중에 제일 허드렛 것이 돈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뭐 돈이 제일 드리기 좋은 거지. 돈 드릴래 눈 뺄래 그러면 돈이지 뭐. 안 그래요? 팔아라 자랄래 돈, 그거 돈이지.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헌금도 보내잖아요. 돈 보내놓으면 기도해요.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를 제일 많이 기도하냐 했더니 헌금 보낸 교회만 제일 많이 기도해. 그죠? 보낸 데 기도하잖아. 보낸 데.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돈부터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를 보내고 우리 사랑하는 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시대에 취하지 않는 거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취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 취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보물을 보내는 거예요. 보물을. 여러분 귀한 보물들. 여러분 자녀들 보낼 거예요. 이제 곧. 그죠? 각오하십시오. 보낼 거라고 다. 전 세계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품는 거죠. 보물 보내고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게 취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뭐죠?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 제가 어제도 그 지명에 관한 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충성을 다해야지 이게 살아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완도 지금 뭐 그렇게 뭐 한국에서 그렇게 특별한 데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장보고에 청해진이 있을 때 특징이 뭐예요? 그 무역 항구 뭐 이렇게 보호하고 뭐 이렇게 왕성하게 자기 일을 했을 때 청해진이 이 동아시아의 센터였다고. 지금 싱가포르 같은 역할을 했다고.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고 청해진. 근데 그거 안 하니까 그냥 완도잖아. 완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완도 사시는 분들. 뭐 옛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청해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옛날에 당나라 그 배 보낼 때 신라시대 때 호기시대 때 당나라 보낼 때 그 항구가 당진이래. 당진. 서해안 당진이잖아요. 당진. 그 중국에 배 보낼 때가 당진이지. 지금 안 보내니까 뭐예요? 당진. 거기서 사과나 과수원밖에 없잖아 지금은. 당진에서 맨날 오던데. 그거잖아요. 그죠? 원래 그 강진이 탐진이라 그랬죠. 탐진. 그 누구죠? 다산 정약용 유배에 갔던데 강진, 전남 강진 옛날에 그 바다에 접혀가지고 이렇게 물이 거기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탐나를 갔대요. 그래서 강진의 옛날 이름이 탐진이야. 탐나로 가는 진이라 그래서 탐진. 지금 그거 하나잖아요. 목포에서 가잖아 배.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다 그러면 탐진이 더 커진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줄을 위해서 죽도록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기능을 감당하게 될 때 융성해지는 거예요. 당진이 역사에 나오는 당항진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국에 가는 당항진, 당진, 탐진, 제주도 가는 거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그게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죠. 고생이 아니죠.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내가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이름에 통일신라보나 고려 때부터 있었던 무슨 주라고 붙어 있는 데는 거점 도시들이었어요. 뭐 전주, 나주, 양주, 뭐 원주, 경주. 그래서 경상도도 경주하고 상주 합친 거고, 전라도도 전주, 나주 합친 거고, 충청도도 충주, 청주 합친 거고, 평안도도 평주, 안주 이렇게 합친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 들어있는 게 이 신라시대 때도 거점 도시였다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태종 이방원 때 그보다 그 하위 도시들은 그 천 아니면 이게 물이라는 천 아니면은 산을 붙였다 그러잖아요. 더 작은 도시였다고. 근데 그게 나중됐지만 자꾸 쓰임 받다 보니까 더 좋아지잖아요. 뭐 인천, 순천, 뭐 어디야 또 뭐 부산, 군산,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산자 붙은 데, 그보다 하위 개념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렇게 울산 뭐 이렇게 산 붙은 데가 천 붙은 데가 더 커지게 됐잖아요. 이 성경에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타이틀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확확 살아나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면 기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절대로 타이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뭐 안일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염려 없는 여자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 다하게 돼서 비로소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성하라.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15절이 핵심이에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취하게 되고 이 광야 같은 곳이 그죠?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될 것이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특별히 지금 이 광야 같은 곳이 어디냐면 대학생들이거든요. 20대. 대학교에서 지금 예수 믿는 비율이 2%래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대학생들. 젊은이들 다시금 살리고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가면 믿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뭐 옛날에 믿었다 그런 사람은 있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가면은 나 혼자 믿는 것 같아. 오히려 대만에 온 것보다 더 외로워. 네팔 가는 느낌이에요. 여기 네팔 아니야? 여기 인도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 가지고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진정한 그죠?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광야 뭐 이런 데도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가 되고 평안 주고 다 그런 거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그 20절 같은 데 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른 자, 뭐 예수님께 몰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양모리 개라 그랬죠. 보도컬리. 예수님께 몰아가는 자들이 된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러면 융성해진다. 뭐 내용 핵심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모든 양떼들을 예수님께 몰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과 생명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루는 종이 되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시간에 관계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예수님은 다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다까지도 반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할 수 있는 이들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이들은 신뢰하고 맡기는 종 되기를 원한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